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제21세기 세계 선교의 21가지 흐름 그 일곱 번째 강의, 그리고 월드 크리스천 모먼트 이 전체 특강으로는 67강이 되겠습니다. 67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은 이 21세기 세계 선교의 21가지 그 트렌드인데, 그 7번째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또 중간쯤에 이렇게 한번 이 그 강의의 그 바탕이 되는 참고 서적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탠 거트리 박사가 쓴 Missions in the Third Millennium에서 제3천년, 이 제3번째 천년을 맞이한 세계 선교의 그 흐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제를 맨 밑에 보면은 21 Key Trends for the 21st Century, 그러니까 21세기의 21가지 선교적인 그 트렌드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을 쓰신 이 스탠 거트리 박사는 여기 제가 잠깐 소개를 왼쪽에다 해놨는데, 이분은 그 현재 지금 컬슨 센터 포 크리스천 월드뷰라고 해서 세계 기독교 세계관의 컬슨 본부, 컬슨이라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이 유명한 미국 교도소 이 선교사, 교도소를 대상으로 선교하는 이 사역자입니다. 이 컬슨이라는 분이 아시는 분 알겠지만은 옛날에 그 닉슨 대통령의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닉슨 대통령을 대통령에서 하야하도록 만들었던 그 굉장한 사건, 그 워터게이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분이 이 콜슨이고, 이제 닉슨의 그 하나의 참모였죠. 그 이분이 정치적으로 잘 나가다가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갑자기 이 아주 잘 나가던 정치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 생활을 수년 했는데, 그분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모든 세상의 최고 백악관을 뭐 들락날락하고 뭐 대통령의 정말 보좌관이었으니까, 그런 잘 나가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완전 밑바닥으로 추락해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교도소 다녀온 이야기도 여러분이 32강인가 어디 보면 이제 제가 간증을 했는데, 정말 교도소, 유치장, 뭐 아니면은 이제 제가 다녀온 뭐 이렇게 군대, 영창 이런 데서의 그 경험은 정말 특이한 것이죠. 특이하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감과 그 모멸감과, 그리고 그 캄캄한, 앞이 캄캄한, 그래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일단은 이 투옥이 되면은 첫 한 3일 정도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고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저도 그걸 경험했는데, 이 컬슨이라는 분도 정말 그 화려한 이 정치적인 무대, 전 세계 최고 수준에 있던 분이 갑자기 가장 밑바닥, 그것도 이 미국 정말 무서운 그 미국의 교도소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이걸 충격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도소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전 세계,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물론 죄를 정말 지어서 들어간 분도 계시고, 또 참 애매하게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애매한 그런 상황과 어쩔 수 없이 참 몰아붙이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도소 들어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분도 그 정치적인 것은 특히 누구를 막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로 들어간 경우가 많죠. 한국에도 이제 그런 이 정치범들이 많은데, 그 정치범들, 뭐 물론 또 이 흉악범들, 이런 분들도
교도소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 너무 많아요. 이 콜슨이라는 분이 바로 그 경우였습니다. 그 교도소에 투옥돼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것은 뭐 굉장한 사건이죠. 완전히 born again, 거듭나는 이 이제 체험을 하고 교도소 안에서 이분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교도소 안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나중에는 그 죄수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배 인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또 선교회 같은 걸 조직해가지고 거기서 처음 들어온 사람 뭐 사형수들 온갖 정치범들 그들을 대상으로 이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이분이 이제 나옵니다. 교도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가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요 크리스찬 미니스터로 완전 사역자. 더 이상 정치인도 아니고 더 이상 뭐 유명한 인사도 아니라 정말 겸손한 사람으로 나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만나고 또 뭐 그 미국 교계에 아주 여러 그 훌륭한 목사님들로부터 이제 그 도움도 받고 조언도 받고 지도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프리즌 미니스트리를 시작합니다. 교도소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결과로 세워지는 것이 컬슨 센터 for Christian Worldview, 온 세계를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지금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가 바로 그겁니다. 이 글로벌 크리스천 무브먼트는 이 퍼스펙티브를 공부하는데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그러니까 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그 운동에 있어서의 선교적인 관점, Perspectives 이거죠. 그래서 이분도 이 크리스천 월드뷰, 이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서로 일맥상통하는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교도소 전도 사역을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게 벌써 언제입니까? 뭐 벌써 한 3, 40년 동안 계속 놀라운 교도소 전도 사역,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이 프리즌 투 프레이즈, 여러분 이 프리즌에서 찬송으로, 프리즌에 들어가면 아무도 처음에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진리를 발견할 때에 그 깜깜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깜깜한 완전히 갇혀져 있는 그 무자유의 세계, 부자유의 세계, 그 공간이 진정한 자유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자유가 넘쳐나고 찬송이 넘쳐나는, 그래서 Prison to Praise 하는 세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컬슨 Center for Christian Worldview라는 이 단체의 선교 단체에 특히 이제 나오는 이제 저게 있죠, 회지, 뭐 그 주간지, 월간지 같이 이렇게 나오는 그 정기 간행물의 편집자로 지금 계시는데, 이거 그냥 단순한 하나의 선교 단체가 아닙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그런 이 단체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 스탠 것들이가 그 전에는 뭐 했느냐? Christianity Today라는, 여러분 CT라고 하죠. Christianity Today. 미국의 가장 유명한 기독교 잡지입니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뭐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이 Christianity Today는 굉장히 복음적이면서 동시에 선교적이고 미국 전 기독교 사회 모든 문화를 주도해 나가는 아주 멋진 그런 잡지인데, 여러분 구글로 한번 Christianity Today 들어가시면은 여러분이 그 기사도 직접 보실 수 있어요. 물론 뭐 정식 회원을 하려면 이제 돈도 내고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일부 여러 가지 그 기사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거기 가면 이 스탠 것들이 정말 다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뭘 했느냐 하면은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이게 뭐냐면 EMQ라고 합니다. 유명한 또 미국의 세계적인,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선교사, 선교학자, 지역 교회, 그리고 선교 관련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이제 구독하고 사서 보게 되는, 참고하게 되는
전 세계 선교 흐름의 학문적인 업데이트, 그리고 현장성 있는 업데이트가 바로 이 이벤젤리컬 미션스 쿼터리, 이게 이제 분기마다 나오는 건데 1년에 4번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EMQ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있던 패서데나 캘리포니아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이게 시작하는 데가 바로 패서데나 캘리포니아의 US 센터 포 월드 미션 거기인데, 그 같은 건물에 EMQ가 또 본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세계 선교 본부가 대단한 것이죠. 거기에 저희 사무소도 있었고, 또 왈프 윈터 박사도 거기에 계셨고, 뭐 지금도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거기에 많은 그 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EMQ의 편집자로서 이 스탠 거트리가 또한 이제 같이 일했는데, 이분이 그 세계 선교의 여러 이런 흐름들을 계속 취재하고 글을 쓰고 편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21세기 세계 선교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세계 선교의 21가지 아주 예상되는, 그 당시가 21세기 바로 들어오면서니까 2000년도, 지금부터 뭐 19년 전이니까 벌써 오래된 책입니다. 그런데 그때 21세기 세계 선교는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하면서 그 초입에 21가지 트렌드를 쫙 내놨는데, 이 책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그래서 많이 알려지고 또 선교학자들, 선교사들이 이제 참고를 했죠. 저도 그때 이 책이 사실 나오기 전에 벌써 2000년도에 출판이 됐는데, 저는 1999년도 그 연말에 마지막 겨울 학기에 제가 이 책 원고를 들고 책이 나오기 전에 벌써 원고를 인쇄해가지고 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박사학위 과정에서 공부를 했는데, 자 그러면 19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21가지 그 트렌드가 뭐 거의 정확하게 지금도 일치되고 있는데, 그 예언처럼 적중하고 있는데, 그러나 역시 뭐 사람이 내다본 것이고, 사람이 그 통계와 여러 가지 이제 흐름을 이제 트렌드를 다 연구해가지고 쓴 책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고 보강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 자신도 이 강의를 지금도 뭐 오늘 또 몇 시간 준비했습니다만 하면서 공부하고 또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고 첨가해가지고 이 내용을 조금씩 계속 바꿔야 되는 거, 업데이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 강의가 바로 저희 킴 미션의 이 21가지 이 세계 선교의 21세기 선교의 21가지 선교 트렌드다,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오늘 그 5번째 트렌드, 5번째 트렌드, 곧 신학적인 혼란, 또 표류, 신학적인 표류, 또 신학적인 격변, 이 내용,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이 주제가, 이 책에는 주제가 theological drift라고 되어 있습니다. drift라는 말은 표류한다는 뜻이에요. 바다에서 표류한다든지 뭐, 그래서 이 보트가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는 거죠. 그런데 이 21세기 세계 선교의 신학이 지금 21세기 세계 선교의 트렌드 가운데 아주 두드러지는 이 5번째 트렌드가 뭐냐? 신학적인 엄청난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지각 변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학적인 이 표류, 또 격변, 혼란, 말이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인 이 변화는 어쩌면은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어떤 지역 교회에, 안정된 지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있다면은 아마 여러분은 그 신학적인 이런 변화를 별로 감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학적인 변화를 어디 가면 느낄 수 있느냐? 선교지에 가면은 느낄 수가 있어요. 선교지에 가면은 일단은 모든 우리 각기 다른 교파, 교단, 다른 나라, 다른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그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만나면은 현지 사람들 만나지만은 사실은 현지인들보다도 그 동력자 된 선교사들과 더 자주 만난다고도 할 수 있어요. 선교사들은 그만큼 그 선교지에서는
동력자들과의 그 교류가 중요하기도 하고 불가피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좋은 일을 이루는가 하면은 또 동시에 엄청난 시험과 갈등과 그 뭐랄까 정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선교사님들 때문에 자기 동력자들 때문에 그게 뭐 꼭 그 사람 때문에 나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면은 이 선교사님들이 뭐 만나면은 아유 반갑습니다 가지고 같이 막 정말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의 그 성도들처럼 서로 유무상통하고 같이 동력하고 양보하고 내일을 너희들처럼 너희를 내일처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선교지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이상적인 동력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 인격적인 어떤 그런 막 그 시험, 막 심지어는 미움, 질투,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들은 법적인 투쟁까지 합니다. 선교사들끼리. 그리고 사람도 뺏고 막 그게 뭐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 하나님은 완변하시고 하나님은 완벽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교회에 나온다고 다 영접한 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심지어는 뭐 선교지에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 우리 그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 사람들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지상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모든 이 그리스도인 그리고 소위 자칭 그리스도인 교회에 다니는 처치고 아무도 완전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지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넓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항상 참 잘 지혜롭게 파악해야 돼.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가지고 다 뭐 사탄의 뭐 새끼들이라 하고 또 그 선교사들 중에 혹시 실수하거나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너무 부각시켜가지고 세계 선교 자체를 그냥 완전히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하다가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초가삼간 다 태운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남들이 잘못하는 거 실수하는 거 보면은 내게는 저런 혹시 그런 문제가 없는가 또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그냥 한국 교회 나가가지고 미국 교회에 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간증하면서 자기가 당한 그런 너무 부정적인 문제, 다툼 문제, 뭐 누구는 어떻고 이제 그 남들을 비방하는 이야기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덕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고 선교사에게 그리고 심지어 아주 순수하게 선교에 동참하려고 하는 많은 성도들과 선교 후보생들에게 디스커리지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고 자, 그 가운데 이 신학적인 이 theological drift 선교 현장에 가면은 이 신학적인 변동, 지각 변동, 또 혼란 어떤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있는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이 변화 과정이 있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있는 것도 봅니다. 왜냐? 자기가 편안하게 그냥 지역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하던 어떤 그런 일들을 그만 이 선교지에 와서 이 양반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일단 선교지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른 배경, 다른 신학, 다른 교단 이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신학이 다 드러나요. 일단은 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하지만은 그러나 일단 그분들이 사역하는 걸 보거나 그분들과 대화해보고 또 그들과 같이 만나 교제하고 동력해보면은 거의 알아요. 그런데 저는 뭐 참 long story short 너무 뭐 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진 않고 중요한 것은 선교 현장에 가면은 신학적인 문제들보다는 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느냐 하면은 이 선교지
복음의 대상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증가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신학적인 문제는 좀 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거기에 시간을 할애할 사실 그런 여유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이 메시지 자체가 단순해지고 또 뭐 생활도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은 생활도 단순하고 또 대화도 거의 단순해요. 언제 만나가 뭐 신학적으로 뭐 토론하고 뭐 신학자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 책을 끄집내 가지고 뭐 깊이 공부하고 그럴 기회가 별로 없어요. 물론 박사학위 쓰고 있는 논문 쓰고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의 경우도 저는 아주 보수적인 뭐 소위 켈빈이즘 뭐 장로교 이 켈빈 뭐 보수 개혁 그런 신학의 배경을 제가 가지고 있고 거기에 완전히 깊이 몰입하고 거기에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하고 또 목회하던 그런 저였지만은 선교지에 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을 막 가르치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하고 아기먼트 그냥 논쟁하고 이럴 시간 없어.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럼 결국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쉽게 알아듣도록 전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인 그런 논쟁 이런 것보다는 훨씬 심플한 심플 가스펠, 심플 but powerful gospel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데 뭐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현지인이 현지인 교역자라고 해도 심지어 선교지에 가면 대부분의 그 현지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신학 공부를 거의 못했어요. 그분들한테 신학을 뭐 어렵게 가르친다고 이해합니까? 심지어 그런데 그 현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신학 이야기한다고 알아듣겠어요? 결국은 가장 단순한 신학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죄,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나셨고 나와 너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곧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건 내가 삶으로 보여주면서 함께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 위해서 신학책 가져가지고 막 복잡하게 공부할 시간 없는 거예요. 물론 현지에서 또 신학을 이제 신학교를 운영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신학을 공부를 시키고 자기가 배운 신학을 가르치겠죠. 감리교에 나오신 분들은 감리교에서 따르는 정리된 신학을 가르칠 것이고 장로교 출신들은 장로교 신학을 이제 가르치고 오순절 이 분들은 이 성령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은사주의적인 그런 이제 신학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교지에 가면은 일단 신학이 단순해진다. 자, 그러면 선교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신학의 흐름이 뭔가 여기 지금 한 장에다가 딱 한 페이지에다 내놨습니다. 자, 거기 가면은 신학적인 혼란과 표류와 격변 그것을 거쳐가지고 이제 이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현지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정도 지금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부분만 정확하게 알면은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그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확신과 담대함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떤 신학적인 그 고도의 신학, 고도의 논리 이걸 가지고 증거하는 것보다도 더 열매가 넘치는 프루트풀한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21세기 세계 선교의 21가지 그 조류, 트렌드로 돌아가서 이 5번째 트렌드는 뭐냐? 21세기에는 선교 현장에서
신학적인 주장, 신학적인 그런 그 초점, 이거보다는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신학적으로 아주 simplify 된다. 아주 단순해지면서 이건 나는 아주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이 선교제에서 만약에 막 그냥 계속 신학 논쟁하고 이러면은요, 한국 교회 60년대부터 해가지고 이 소위 신신학, 자유주의가 미국에서 독일에서 화란에서 막 쏟아져 들어가가지고 한국 교회의 완전 진보, 소위 진보파라고 하는 그 좌파 신학자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을 마구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신학을 공부하는 가운데 원래 예수님 믿던 사람도 믿었나 모르지만 하여튼 원래 순수하게 그 예수님과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던 사람들도 이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 그 진보 신학을 접하고는 거의 다 그냥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사람에 불과했다. 동정녀 탄생이 있을 수 있느냐? 모든 그런 성경의 기적과 기사와 이적은 다 거짓말이다. 그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다. 우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신신학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독일과 네덜란드, 영국, 이 미국에서도 일부 미국의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들이 이제 한국에서 주로 한국 가면 지금도 그런 신학 이제 믿는 사람들 있죠. 문제가 많습니다. 이 성공회라든지 한국의 성공회 거의 천주교도 그렇고 거의 절반 이상이 저는 아주 예수님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그들은 그냥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한마디로 그냥 그 기독교에 몸을 담아가지고 거기서 먹고 사는 거죠. 거기서 돈 벌고 거기서 직업 얻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전파하고 그냥 또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다, 그냥 인간이 자기 자신들이 위로받고 그냥 자기 자신들이 그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들의 이론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정말 믿고 또 복음을 정말 증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가라지가 당신의 그 밭에 당신의 그 씨앗과 함께 같이 뿌려졌을 때 가라지가 올라오는 걸 보지만은 그 자라는 그냥 놔두는 거야. 혹시 가라지 저거 뽑다가 정말 그 참 씨앗까지 열매, 하나님의 그 알곡까지 혹시 다칠까봐 그냥 놔두는 거야.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 때, 최후의 추수할 때, 그때 알곡은 알곡대로 천국의 곳간에, 그리고 가라지는 마지막 다 출원해가지고 다 지옥의 불에 던져서 태울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도 지금도 이런 이제 자유주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선교지에는 자유주의가 적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는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있는데 그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거짓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선교를 하겠습니까? 그들은 결코 선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신학교, 캠퍼스 이런 데서 교수하고 또 교회를 하더라도 그냥 매일 운동권 사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지 가버리면은 그 자기들이 좋아하는 운동하고 이런 못 하잖아. 사회 운동하고 사회 사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복음과 반대되는 엉뚱한 소리 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선교지는 별로 없다. 선교지에는 일단 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단순화되면서 그 복음이라는 그 공통의 어떤 목적 아래 모이게 된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제 주류가 이 이 선교지에서는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복음주의, 왼쪽에 보십시오. 이벤젤리칼 미셔너리.
복음주의적인 선교사들이 뭐 많죠. 아무래도 이 다수입니다. 예, 다수인데 왜냐 복음주의 교단들이 많다 보니까 미국이나 한국 이런 데서 주로 오는 분들이 이제 복음주의자가 많아요. 이 복음주의라고 하면은 아주 성경 그 자체를 믿으면서 또 이분들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 또 때로는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서 펜테코스탈, 그러니까 오순절 운동의 그 장점들을 받아들여서 기도하고 이 방언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사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성경을 바탕으로, 성경으로 항상 돌아가고 또 그 성경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는 이분들을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복음주의. 또 어떤가 하면은 이 선교제는 오순절 계통의 펜테코스탈 오순절 계통의 이 선교사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뭐 저는 뭐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오순절 계통의 선교사님들을,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은사주의 캐리스매틱한 오순절은 그냥 성령 운동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여전히 이 성경적인 바탕에 많이 바탕을 두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은사주의로 가면은 좀 더 이제 성령 운동은 성령 운동인데 눈에 드러나는 그런 은사에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성경의 어떤 이런 그 비중을 조금 덜 둬야 된다 하지 않겠는가. 아무튼 뭐 왜냐 그 집회의 대부분 시간이 이제 은사, 그다음 말씀의 어떤 그 메시지의 그 내용 자체도 분량도 은사주의에 많이 이제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역사해야 된다. 저는 그게 분명히 제가 그걸 믿습니다. 이 선교지에 가서 너무 그 선교사가 그냥 복음주의라고 하면서 성경만 가르친다 하고 꼬장꼬장 뼈대밖에 안 남아있으면요, 은혜가 없고 은사가 없고 깊은 영적인 그 경험, 깊은 체험, 뭐 아니면 자기가 체험 못하면 그 은사에 대한 이 오픈, 그러면서 그 은사를 용납하고 환영하고 또 그것을 지지하고 그 은사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소망하고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선교를 잘합니다. 선교를 잘하는데 이게 또 너무 지나쳐가지고 말씀의 바탕보다는 자기 체험에 너무 이렇게 또 그걸 너무 내셔가지고 뭐 매일 일어나자마자 그냥 지난밤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그냥 성경과 배치되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 경우, 이것은 정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 뭐 신학 바탕도 없는 데다가 너무 체험에 가버리면은, 여러분 신학이 중요하지만은 신학이라는 것이 결국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신학과 교리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신학과 교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왜냐? 연구하는 거기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진전하고 성숙하는 것이 신학과 교리예요. 그런데 성경을 바탕으로 하지 않게 되면은 이것은 그 은사나 그 체험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나중에는 자칫하면은 빠지지 않아야 될 그런 오류나 실수, 나아가서는 너무 자기 독단적인 거기에 빠지게 된다. 이단들이 다 뭐 처음부터 이단인 줄 압니까? 이단들이 처음에는 아주 그냥 이 은사, 그 다음에 성령의 그런 그걸 받고 좋아하고 겸손하고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점점 교만해져 가지고 빠져들어가는 것이 이단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 은사를 받더라도 말씀의 바탕으로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이러한가, 이것이 정확한가, 이것이 벗어나지 않았는가, 이것을 날마다 확증하고 점검할 때에 그 사람의 은사가 잘 유지가 된다. 자, 요 세 가지가 지금 이 선교지에 가면은 두드러지는 겁니다. 복음주의, 오순절운동, 은사주의. 요 세 가지가 대부분의 선교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단순화된
그런 신학적인 흐름이다. 그러면 그 이면에 또 사이에 여러분 세 가지 다른 아주 이단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선교지에 가면은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보편 구원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선교지에는 별로 없어요. 왜냐 보편 구원설이 뭡니까? 이거는 아무나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왜 지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아무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고 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바로 유니버설리즘. 다 구원한다. 또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플루랄이즘이에요. 플루랄이라는 말은 이건 여러 구원의 원천, origin of salvation. 그리고 구원의 원천이 여러 개가 있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이 기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냥 엉뚱한 이상한 무슬림, 불교, 유교, 조상만 믿어도 잘해도 구원받을 수 있고, 태양을 섬겨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게 바로 플루랄리즘, 종교다원주의. 다 길은 달라도 천국에 다 간다. 이게 이제 종교다원주의인데 이게 요즘 굉장하죠. 그래서 소위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사람들, 교회 일치면 좋아. 근데 교회 일치가 이거는 교회도 아닌 엉뚱한 종교들을 다 일치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있었던 WCC 이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 부산에서 몇 년 전에 했죠. 그때 그냥 이 오픈 이 개회식을 갖다가 그냥 푸닥거리 무당들 데려다가 구슬하고 난리 지기면서 이제 세계 교회 협의회를 시작한. 이거는요 완전히 맛을 간 거예요. 그건 종교다원주의가 바로 거기서 지금 눈에 보이는 거죠. 물론 WCC에 속한 교회들이 다 그렇게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교회들이 나는 왜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미국에도 지금 보니까 PCUSA라고 미국 장로교 한국으로 수많은 선교사를 보냈던 그 미국 장로교가 지금요 거의 완전 맛이 가가지고 그냥 동성애자들이 다 그냥 목사가 되고 총회장이 되고 노회장이 되고 동성애자들 교회 오면 같이 결혼시켜주고 이런 난리를 지켰어. 거기에 반대하는 정말 진리대로 살고 진리를 믿고 성경대로 살려가는 우리 수많은 한인교회 이 교회들이 그 미국 PCUSA 그 교단에 있으면 여러 가지 혜택도 많아. 근데 그걸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탈퇴해버리면은 목사님들 같은 경우 나중에 연금이 하나도 없어져. 예? 노후 연금이 거기서 다 나오는데 그거 없어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인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박차고 나오게 하는데 지금도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밑에 있으면서 예예하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도 있고 어떤 목사님들 아직 그 교회 가서 얼마 되지 않고 또 교인들하고 더 이제 영적인 결속 이루어져가지고 목사님의 의견이 모든 성도들한테 다 이렇게 참 영향을 미칠 만할 때가 되면은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할 분도 계시지만은 당분간 그 교단에 그냥 남아있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저는 궁극적으로 그런 교단은 완전히 비워버려야 된다. 그냥 교회가 교단 없어도 그런 썩어빠진 교단보다는 신학적으로 완전히 부패하고 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교단보다는 차라리 교회가 그냥 독립교회로 남아있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요즘 신학은 단순해요. 그래서 복음에 몰입하고 복음에 초점 맞추는 선교사가 잘하는 선교사요. 목회도 잘하는 목회다. 나는 장로교 목사니까 해가지고 다른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런 분들을 다 잘못됐다는 식으로 나만 옳고 남은 다 잘못됐다. 이 한국교회 지금 상당한 한국교회가 여전히 지금 이렇게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그건 문제인데 신학은 어떤 신학도 완벽한 신학은 없습니다. 어떤 교리도 완벽한 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를 이단시하고 도외시하고 바로 길 건너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하고는 일체 교류도 하지 않으면 이거는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오픈되고 용납할 줄 알고 리스펙트 존경할 줄 알고 그러면서 또 나 자신과 다른 것을 같이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또 들어볼 수도 있고 또 그들이 요청하면 내가 도움도 주고 하는 이런 것이 오늘날 21세기의 이 흐름 가운데 제대로 그 흐름에 적응하는 교회들이다. 선교사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맨 밑에 보면은 뉴에이지 운동이 있는데 이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것도 이거 정말 참 너무나도 어이없는 거죠.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것은 이거는 거의 뭐 한 2000년 거의 들어오고 난 뒤에 1900 물론 뭐 오래전부터 있긴 있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 한국과 이 한인들 사이에는 거의 한 20년 뭐 30년에 채 안 됩니다. 이 운동은 이게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휴머니즘 인본주의 운동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요가라든지 단이라든지 뭐 한마음 운동, 뭐 한마음 뭐 수련하고 이런 그 이상한 그런 그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그것을 극대화하는 정신력, 인간의 어떤 심지어는 영적인 그걸 극대화하는 여기에 뿌리가 바로 인도의 그 수많은 그 영적인 구루라 하죠. 구루. 영적인 그 지도자들. 인도의 영적인 지도자가 기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인도의 그 힌두라는 것은 온갖 더러운 그 귀신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 귀신들의 힘으로 말이야 뭐 공중부양도 하고 뭐 수염도 기르고 쥐새끼도 섬기고 뱀도 섬기고 코끼리도 섬기고 하면서 먼지 덕지 그 다음에 그 겐지스 강이 더러운 겐지스 강을 물을 마시고 거기서 세수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신비하고 좋다고 거기에 따라가 그래서 힌두교의 여러 사상들이 명상법 뭐 무슨 도 닦는 법 이게 들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뉴에이지예요. 이걸 보면은 인간들이 특히 배운 인간들 특히 이 소위 뭐 지적인 인간들이 돈 많은 인간들이 얼마나 심하게 타락할 수 있는가 얼마나 무지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은요 무식한 사람들이 별로 못해. 힌두교에서는 다 무식한 사람들이 그걸 하는데 이 미국과 이 서양 세계에서는 지금 한국도 다 그냥 박사학위 받은 사람, 의사들 참 고급 최고급 그 생활 누리는 그런 부인들 이런 지적인 자들이 여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무슨 이 지적인 능력을 극대화한다든지 뭐 금식하고 뭐 요가 몸을 비틀고 뭐 온갖 명상하고 뭐 이게 지금 이 선교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선교의 적들이다. 이미 이런 그 사상들이 선교지에서도 특히 선교지의 여러 상류층 배운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 속에 많이 이게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학적인 혼란과 표류와 격변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은 이 모든 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대처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스스로가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 뭐로 무장이 되어 있느냐? 결국은 말씀과 기도로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에 이 신학을 깊이 연구 안 해도 정말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사람은요. 전도를 하다 보면 자꾸 우리가 전도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자꾸만 내 영이 맑아지고 나의 내가 간직한 진리가 점점 샤프해집니다. 아주 예리한 좌의 날선 검처럼 그 말씀이 점점 더 다듬어져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 잘못하면은요 외골수 도구마라 도구마 신학을 공부 잘못하면은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신학 학자들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신학만 맞고 다른 사람 다 칼질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되면
많은 지금 그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제가 같은 목사로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자기 신학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 그 신학에서 좀 더 벗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눈을 열고 다른 사람 말도 귀에 기울이고 다른 책도 읽어보고 그래서 점점 그 이 신학의 폭을 넓혀가고 하나님의 그 이해의 폭을 넓혀가야 되는데 자기 옛날에 뭐 어느 박사님 뭐 신학 그것만 계속 보자 신학은 점점 발전되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이 점점 더 양파가 껍질을 벗듯이 더 그 속살을 드러내고 진리를 드러내게 돼야 되는데 너무 옛날에 그냥 고리타분한 뭐 나는 루터의 쓴 책만 보고 루터만 가지고 하고 나는 뭐 또 뭐 그 뭐야 킹제임스 번역 그 책만 나는 성경책만 붙잡고 이거는 지금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남들을 탓하고 남들을 갖다 딱 칼질하면은 그게 바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그 프리즌 속에 자기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21세기 세계 선교의 21가지 그 트렌드 가운데 5번째 트렌드 신학적인 혼란, 표류, 격변. 여기서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 선교 현장, 선교지,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너무 신학적인데 거기에 몰입하지 말고 거기에 고집 부리지 말고 복음으로 단순화되라. 신학을 증거하려 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해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전념하고 그 일에 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연구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공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학 박사 뭐 여러 개 따봐야 그걸로 선교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뜨거운 가슴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날마다 새벽마다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그 예수님을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선교사의 일이요 복음 전도자의 일이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주요 사명이다. 그럴 때에 우리는 신학적인 배경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같은 월드 크리스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인할 때 정말 형제자매가 될 수 있고 동력자가 될 수 있고 내가 그를 겸손히 섬기고 용납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을 존중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럴 때 진정한 복음의 동력이 일어난다. 진정한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자기 신학 주장하고 남을 갖다가 신학 교단이 다르다고 교회가 다르다고 막 그냥 남을 배타하고 남을 비난하고 무작정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이제 기억하시면서 그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잘 고르십시오. 우리 예수님을요 제대로 증거하는 사람은 너무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라 정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만나야 돼. 뭐 내가 같은 교단이 아니라더라도 나하고 전혀 다른 그 교단 출신, 교회 출신, 다른 나라 출신 선교사님이라도 나하고 복음으로 해줄때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있고 성령님이 나와 너 가운데 성령님이 하나인 것을 확인하면은 바로 그 사람을 동력자로 삼고 그 사람을 나의 친구 삼고 나의 형제 자매 삼아서 같이 동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는 이제 이 6번째 트렌드 다음 시간에는 이 여성 선교사들이 이 21세기 선교에는 아주 그냥 물밀듯이 이 복음의 전방에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지금도 전 세계 이 선교사들 가운데 2분의 1 이상 많게는 거의 3분의 2까지가 여성 선교사들이다. 이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는가 그 트렌드를 또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서
주의 복음과 더불어서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복음과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